자,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 레위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레위기 신앙. 레위기 신앙. 목사님 무슨 레위기에 신앙이 있어요?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레위기에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해서 레위기 신앙 두 가지 신앙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있는 예배의 신앙에 대해서 잠시 은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는 레위기와 신약 성경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잠시 공부를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를 꼭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피의 제사, 그리고 이 정결의 의식들, 그 의식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가슴에 두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피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죄가 없으신 주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최후의 최종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그 예배가 다시 드려질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고 또 믿음이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그런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각종 곡식을 통해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영과 또 진리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또 레위기와 신약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레위기에서 또 신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눌 텐데요. 레위기 신앙은 이 예배 신앙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레위기 신앙은 예배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 말씀과 이 각주를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각주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기 7장 16절 말씀에 아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각주로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6구절 성경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너의 신을 벗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모세가 그 소명을 받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 말씀의 이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서 탈출해서 나가게 되면 그 나가는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7장 16절 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떨기나무 앞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각주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자막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전체가 긴데요. 총 6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각주에 달린 말씀인데 거기에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또 우리 20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10장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 10가지 재앙에 주님께서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바로에게 다시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다시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각종 성막 규정 그리고 성례전 이런 각종 예전들을 법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그 말대로 애굽을 떠나는 해방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주된 목적은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구속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니고 애굽을 탈출하고 우리 삶에서 각종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 이유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환경의 각종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는 이유에 때로는 복을 받고 때로는 사명을 받고 또 주님 주신 거룩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감리교 교단의 왕대일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해방이라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의 본래 의도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라고는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쳐주신 이유가 그냥 고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이 질병의 고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을 요약한다면,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각종 생활의 구속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단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가족 공동체, 그리고 어떤 교회 공동체,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각종 어떤 조직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해방 사건은 과정일 뿐이고 원래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형성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인 해방이라기보다는 출애굽 사건은 신학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사의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관계, 출애굽기 24장에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배와 제사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배는 복받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목적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여러분, 글쎄요, 그건 좀 적극적인 신앙이기도 한데요, 말이죠. 레위기에서 봤을 때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릴까요?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리교 교수님이신 이 왕대일 교수님은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예배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다. 사실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더 맞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저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거는 글쎄요,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해야 될 이 부분인데, 순복음의 신앙은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사실 맞는데 말이죠. 순복음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임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갈 때, 하나님, 저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겠습니다. 받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어떤 그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기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훼를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이 레위기를 제사의 책, 예배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특별히 개신교 예배를 처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또 다른 말로 서비스 오브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간단히 그냥 서비스라고,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월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뭔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경배하다, 섬기다의 뜻이 이 예배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감격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문득문득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 원고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 주장, 내 뜻,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수혜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섭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기도 드릴 때 그런 기도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고 증거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런 기도문도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가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대상에 서서 말씀만 그냥 번드름하게 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실천하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 자리에 임할 때, 주님, 저가 오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양팔을 딱 끼고 은혜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 드시죠,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데 저도 그 같은 마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영으로 함께 찬양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막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일서 목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보자 하면서 말이죠, 무슨 단어를 틀리나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런 어떤 평가 아니면 어떤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다른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말씀일까 하면서 기대하는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레위기에 있는 예배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함께 자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살펴본 것은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이었던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의 본래 목적이 그저 탈출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야훼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목적에 따라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실현될 때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온전한 각종 문제와 갈등, 저주와 질병에서 탈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더 묵상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을 우리가 한번 재조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예배의 신앙,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을 보통 어느 곳에서 받으셨습니까? 오살리 채자실 기념금식 기도원 기도굴에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르긴 해도 약 한 95% 정도는 대부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아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보통, 저도 사실 그렇게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유대 어린이들이 히브리 성경을 공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처음 레위기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그 어린이들에게 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이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는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체험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배 자리를 잘 섬기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어떻게 되는 예배가 아니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이 섬기는, 이 충성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다시 훈련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강대상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꽃들도 이것도 하나님께 내가 뭘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감격하고 각종 생활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남녀 선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그 안전을 살피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잘 보존합니다. 지금 저 왼쪽 뒤에 방송실에서도 말이죠, 촉각을 다투면서 혹시 예배 자리 불이 꺼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음향이 멈추면 어떡하지? 하면서 모든 것 1안, 2안, 3안 준비를 하고 아마 예배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환경, 우리 미화원 집사님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잘 깨끗하게 정돈해서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 예배 자리는 그야말로 은혜를 감격하는 체험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귀한 예배 자리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이 레위기 신앙의 여섯 번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예배를 쉽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되고 또 위안의 자리가 되고 용기를 얻고 세임 얻고 충전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깊이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예배자들을 주목하여 다 찾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대할 일입니다. 그리고 감격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부터, 이미 앉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예배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오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순복음 강북교회에 처음 온 날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특별 기도였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무척 떨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척 떨립니다. 그리고 뒷자리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딱 앉아 계셨어요. 정말 글쎄요, 저에게는 하늘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대선배님이시죠. 그리고 늘 사실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뒤에 딱 앉아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한다니 말이죠. 이게 야,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떡하실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강대상에 말씀을 들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우아하지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다시 새롭게.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사실은 그날 설교 주제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건 이제 설교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강대상에 앉아서 설교 원고를 마음속으로 첫 페이지에는 뭐가 있고 어디 있고 뭐 있고 성경 구절은 어떻게 있고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강대상에 딱 오르면 말씀을 그대로 쫙 선포해야 되는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시 새롭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강대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혹시 저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원수마귀도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고 귀중한 시간들이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서 그날 저녁에 다시 새롭게가 뭐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쫙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리뉴얼입니다. 리뉴얼.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어떤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거구나. 순복음 강북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다시 새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순복음 강북교회에 다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2월 3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순복음 강북교회가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예배가 드리고 성도들의 생각과 중심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말이죠. 바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레위기서를 읽고 내려갈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종 성결의 예식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성령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반드시 예배자의 삶은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오늘부터 주의 영과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매일매일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담임 목사가 딱 되는 그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 주제와 상관없이 앞으로 여기 주일 예배 설교 주제 끝에다가는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말이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에 다 그 뒤에는 꼭 리뉴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어느 성도님들도 물어본 분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달라있는지 모르셨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여긴 지금 밤이에요, 거기 아침이죠, 그러시면서 문자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설교 주제 뒤에다가 리뉴얼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됐고요, 저래서 저렇게 됐고요 설명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다시 리뉴얼돼서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명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세 번째 시간, 레위기 신앙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 주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수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저희가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더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